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로마가 내린 형틀인데, 이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십자가는 죄의 대가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만이 그 형벌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 용서해 주신 것이죠.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은 대신 지불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로마서 4장 25절 읽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즉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죠. 근데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은 역사적 진리죠. 이게 사실적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실적 진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사실적 진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그 사실적 진리가 단순한 진리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더라.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도 알고 저 밖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경험적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사실로만,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적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을 144장을 함께 선곡을 하고 불렀습니다. 144장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한번 불러볼까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자, 왜 반주를 하냐면 우리가 많이 불러봤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불러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진정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정말 믿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영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얼굴에 손으로 뺨을 맞음과 그리고 채찍에 맞음과 그 육체적인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것,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나무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 대신 그 온갖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로 나아갑니다.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 속에서 6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나와 함께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믿어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내가 함께 갈보리에 있었고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못 박히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내 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죄의 대가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거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계로 넘어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경험적 진리로 넘어오는 데 중요한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들도 믿어요. 그들도 믿죠. 역사적으로 그랬대더라. 그러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단 하나 다른 것,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믿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만찬을 이렇게 같이 1, 2, 3부 대하면서 저는 이렇게 순간 이 주마등처럼 이런 게 지나가더래요. 어린 나이부터 그 시골교회 어린 아이가 그 철 모르고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마룻바닥에서부터 정말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내 인생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왜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50년, 60년의 인생 아니면 40년의 인생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인생을 교회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갖게 된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그 어릴 때부터 가졌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인생의 4분의 3을, 어떤 분은 인생의 전체를, 전부를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 믿음,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뭐 됐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갔던 우리는 화목하지, 즐겁지도 못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화목이다 그랬어요. 둘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둘로 화목하게 14절이요. 14절. 원수된 것. 즉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도 헐 수 없는. 너무나 그 담이 높고 그 담이 너무나 두껍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담을 헐어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어떤 고행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2장 16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해 보시고 깨끗하게 치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담을 허셔서 길을 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이 내신 그 길, 이것은 마치 성막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에 칸칸이 천막이, 회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죠.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그러나 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의 휘장을 주님께서 그 육체로 허시고 그 찢어서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찾으면 만나게 되고 그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진리를 얻으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얻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